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하며 심으며 사는 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결실이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재들을 모으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성막을 지을 책임자 그리고 일꾼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막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계신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불 피우는 곳, 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조차 근무하면서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막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이 뭘까요? 수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방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나 방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설령 그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는가? 지속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자신의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떡하냐고. 수단과 방법은 규칙인데, 법인데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조작하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 짓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너희들 성막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수단 또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겸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순간에도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폭력과 정치적 권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저항하며 싸우시지도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 약속과 규칙,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목적만 이루는 행동은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공해 보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무시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온전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겠다는 욕심으로 발로 차넣지 않고 손으로 공을 잡아서 골대 안에 공을 던져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코어보드에 골이라고 인정이 되는가? 심판은 반칙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화려한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좀 더 빨리 사업에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직과 성실로 성공을 이뤄나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할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 어쩌면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히 여기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과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짓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과정 무시하고 목적만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니 우리들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갈 때 그 속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목적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